미켈란젤로라는 그 유명한 예술가가 있죠. 피에타의 조각상이 참 유명합니다. 피에타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통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진짜 명성을 얻게 된 것이 24살 때 이제 바티칸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이 조각상으로 아주 뜨게 되는 거죠. 아주 패기와 아주 열정이 가득 찬 미켈란젤로가 그가 이제 젊은 날 아주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 완성했던 작품이죠. 그가 이제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교리를 그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일부분인데 유다서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가르침 거기에 영향을 준 철학 사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뭐 그가 하나님을 믿긴 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약간 그런 플라톤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날에 그 시를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게 하노라. 아름다움 외에는 나를 사로잡는 게 이 세상에 없도다. 나는 살아있는 몸으로 영들의 전당에 드노라.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얼마나 드문 축복이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젊은 날에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그 예술가. 가끔 우리는 저도 역시 디자인을 전공해서 뭐 예술은 아니지만 좀 예술에 가까운 분야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향을 알죠. 마치 젊은 날의 미켈란젤로가 그런 예술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말년으로 가면 이제 미켈란젤로가 어느 정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론다니니 피에테, 이제 오른쪽에 것이 론다니니 피에테예요. 이제 왼쪽에 이제 바티칸의 피에타가 24살 때 만든 조각상이고, 자 아름다움을 표현했죠.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완전 저기 죽을 때까지 89세에 죽었는데 89세까지 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전혀 다른 모습의 피에타이죠. 그래서 론다니니 피에타는 이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이죠. 젊은 시절의 미켈란젤로는 사실 그 아름다움의 그대로를 표현했다면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어떤 십자가의 어떤 슬픔과 어떤 비통함에 중점을 두고, 과거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었다면 노년의 피에타에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의 등에 마치 얹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마치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성취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다면, 이제 노년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564년 이제 89세로 죽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공을 들인 작품이 그 오른쪽에 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입니다. 그래서 논 피니토, 미안의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죽기 전 한 10년 전시, 89세, 죽기 전 10년 전이라도 79세니까 상당히 노년이죠. 이때 지은 시를 보면 젊었을 때 부른 시하고는 전혀 다른 겸손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내 기나긴 인생 여정은 폭풍 치는 바다를 지나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배에 기대어서 지난날 모든 행적을 쓴 장부를 꺼내줘야 하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그 마지막 항구이죠. 그 심판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항구에 도달했다네. 예수를 우상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그 모호하고 거대한 열렬했던 환상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네. 그냥 과거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환상이었고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나를 유혹하고 괴롭혔던 욕망은 다 헛것이었네. 옛날엔 그토록 달콤했던 사랑의 꿈들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이제 두 개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네. 하나의 죽음은 확실하고 그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육신의 죽음. 또 하나는 또 다른 죽음이 나를 놀라게 하네. 또 다른 죽음은 뭐냐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마디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또 다른 죽음이 나를 놀라게 하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나 조각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네. 이제 내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껴안기 위해 팔을 벌린 성스러운 사랑을 향해 간다네. 아멘. 우리가 젊은 날에 미를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젊으서의 그 미켈란젤로는 그저 아름다움으로 실의 경제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선 미죠.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예수는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우리들은 내 잣대로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참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그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것이고 그분이 죽을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분이 대신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놀란 양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의 그 희생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예수는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포한 자,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으셨고 이제 예언대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번 저도 이제 부활절 설교를 했지만 매번 다른 설교를 했고, 부활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말씀이죠. 봐라, 그 동정녀 마리아이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십자가로 향하고, 또 십자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실 거죠. 임마누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이제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28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장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제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며 여인들이 서로 주고받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무덤 앞에는 옛날 이스라엘의 이제 전통에서는 큰 한 사람이 이렇게 굴기가 참 어려울 만큼의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 입장에서 이 돌을 도대체 어떻게 옮기지라고 걱정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28장 2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가까이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이 얘기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알면 알수록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적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면 나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깨달음이 어떤 것처럼. 자, 28장 5에서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를 않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누워 있었던 그 빈 무덤을 와서 부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그 기쁨이 교체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빨리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어떤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8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을 막아 섭니다. 자, 28장 9, 1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였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평안하냐 하며 인사하십니다. 그때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인 거죠. 지금 오늘도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여인들은 이제 빈 무덤의 첫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첫 증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 관계없이 그냥 진리와 진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이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갈릴리는 분명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긴 해요. 근데 별명이 있어요. 이방인의 땅,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거기는 도대체 이방인의 땅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별명이 붙었을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셨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이방의 땅, 괄시받는 땅이 된 이유는 이 당시에 북방 민족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아주 강대국이 있었죠,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죠.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이제 북방 민족들은 서로 수시로 싸워왔어요. 오고 가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한마디로 수탈, 이게 착취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강대한 러시아, 중국이 있고 저쪽에 또 일본과 또 다른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우리나라가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수탈과 침략의 현장이 되었던 거죠. 그 침탈과 수탈의 현장에서 만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니아스가 그랬죠. 니아스가 지진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난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얼마 전에 그 터키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가 7.8인가 그렇죠. 그런데 니아스의 지진이 8.7이에요. 터키 지진의 한 9배 정도의 강도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그 터키 지진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모든 것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게 10배의 강도로 니아스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우리가 니아스를 그렇게 섬겨 왔었습니다. 이제는 온 지구촌에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기독교 우리 기업인 연합회가 있어요. 그 단체와 우리 WCM이 함께 MOU를 맺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포럼도 가질 예정이죠.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끝났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뉴스에도 보면 아직도 뭐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전쟁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정리되지만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재건 사업은 이제 가난 운동이 밑그림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병원이나 학교들이 그 밑그림 위에서 퍼즐처럼 그림을 그려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니아스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모든 열방까지 모든 지구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니아스를 섬길 때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니아스 하나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니아스 참 우리 힘으로는 참 할 수 없는 건데 뭐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인도네시아의 메단의 감리교단, 큰 감리교단이죠. 인도네시아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감리교단에서 가나 농문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이제 감리교단 감독이 한국을 방문을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어렵고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천재지변으로 힘든 지역, 전쟁으로 무너진 지역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를 알잖아. 우리 교회를 알잖아. 가끔 그러세요. 그 감독이 오면 우리 교회를 초청해야 되나? 우리는 너무 작아서. 거기는 뭐 대형 교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그런 교단인데 아픈 곳, 무너진 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7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권위가 바르고 창조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인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만나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주셨던 그 산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보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산상수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 그 산에서 너희들과 다시 만나자. 그리고 7장 28절 29절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권위는 단순히 참 좋은 말씀을 하셔, 잘 가르치시죠, 참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이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온 지구촌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방금 전에 내가 간증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2년,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니아스에 운영비를 보낼 수 있을까? 운영비 한 70만 원, 80만 원 되는 그 비용 보내는 것 때문에 늘 우리는 어려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박 목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오시지 마시고 그 비행값을 좀 보내주세요. 그거로 참 운영비를 쓰게.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힘도 없었고 우리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28장 18절에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번 돌아온 수요일 날은 이 숭실대학교하고 우리가 MOU를 맺습니다. 어떤 MOU냐? 우리가 MOU를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찾아왔어요. 창업 선교학과, 비즈니스 선교학과를 만드는데 이 세계 가난 운동이 그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MOU를 다음 주에 숭실대 총장하고 만나서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배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 가난 운동을,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작년에 그런 상상을 했습니까? 재작년에 그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집세 내기도 힘들었던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이루는 불가능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니아스에서 그 아픈 자, 병든 자, 그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온 열방 가운데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